말이야. 시달다라는 사람은 하여튼 그 카피라성의 왕자로 태어나서 샤카족의 성자. 그래서 샤키야 무니, 그래서 석가모니라고 우리가 했는데, 그 아버지가 정반왕이라 그러죠. 수도다나라고 그래가지고 정반왕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마야, 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빌고 그런데 정반왕이 40세, 그 마야 부인이 45세. 그러니까는 나이가 하여튼 그거 참 난산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난산 때문에 여기 그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거기도 우리랑 습관이 비슷한 거예요. 인도랑 우리랑 습관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애가 돼서 만삭이 되는데, 만삭이 된 애를 친정에 가서 난단 말이야, 이 마야 부인이. 그래서 친정으로 가서 날라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도중에 룸빈이라는 데서 태기가 동해가지고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어쩔 줄을 모르다가 이 양반이, 그 마야 부인이 무우수라는 나무를 이렇게 잡았다 이거요. 그런데 시달대가 옆구리에서 툭 떨어졌대요. 그 옛날 성인들이 태어났을 때 그 정도 신화는 애교로 봐줘야 돼. 그래가지고 시달대가 뚝 떨어지더니 7발짝을 지가 걸어갔다 이거요. 그래서 하여튼 7발짝을 요 조그만 놈이 나오자마자 걸어가더니 뭐 산을 가리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 옛날 사람들이 여기서 천이라는 거, 천상천하라는 말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이 인도인들의 생각에는 천이라는 게 공중에 있는 어느 그 한 개거든. 그러니까 하늘 위로도 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천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 개 아래, 그래서 천상, 천하, 그래서 모두리 쪽에서 유아 독존이라는데 쓰는데, 이게 불교하고는 안 맞는 이론이요. 불교에서는 유아 독존이라는 말 있을 수가 없어요. 유아 독존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그 암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유아 독존이라고 쓰여져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라 그러냐면 유아 독존이 아니라 위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독이라는 말은 이게 관계가 끊겼다라는 개념이 강하거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불교에서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나 홀로만 존재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이 꼬마가 태어나는 갓난애기가 천상천하 유아 위존이다 이렇게 해야 돼. 번역이 제대로 되려면은 나 홀로 존귀한 존재로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고귀한 자는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야. 그것이 나쁜 말이 아니요, 건방진 말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고를 없애리라 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나 혼자 잘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 어떠한 이 꼬마가 자기 인생을 예언하는 말이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그렇게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무슨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나 혼자 존재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달다가 걸어간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하고 외로운 길이었다 하는 얘기요. 그래가지고 이제 갓난애기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또 여기 세븐이라는 숫자가 개입되죠. 7일 만에 마야 부인이 돌아가셔요. 마야 부인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달다를 상징하는 건 뭐냐면, 시달다가 잠깐 우리가 무슨 그 코아로운 궁전에서 자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벌써 생모를 7일 만에 여의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인간으로서 이 사람은 생사별리의 고통을 최초로 태어나자마자 체험한 사람이다 그 말이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하 프라자파티라고 그래서 그 이모를,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마야 부인의 동생을 이 계모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양모라고 그러지만, 그게 뭐냐면
누나가 이제 언니가 죽고 나면은 그 동생이 또 부인으로 들어가요. 그때는 그게 보통 습관이요. 이제 그 부인으로 아마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모니까 그 이모가 자기 언니 사랑하는 언니의 또 아들이 그러니까 정말 귀하게 키웠을 거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동대문 밖에 전농동이라고 아세요? 옛날에는 이 농사에 관한 전례들을 많이 한 그쪽에서 했거든. 동대문 밖에 나가지고 왕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전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농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선농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선농단이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선농제라는 게 있다고. 선농제. 옛날에 뭐냐면은 최초의 봄에 우리 때도 왜 최근까지만 해도 왜 박정희 대통령은 왜 봄이 되면 나가서 왜 이렇게 모심기 꼭 해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 그래서 대한뉴스를 비춰줬잖아 항상.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왕이 나가서 항상 그 해 그 초봄에 나가서 그 모종을 할 적에 나가서 그 하는 게 밭을 갈고 하는 그런 제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이렇게 나가서 그 음악을 연주하고 그 제식에 따라서 그래서 왕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도 지내고 그러는 그걸 최초로 하는 걸 선농제라고 하고 그거를 하는 데를 선농단이라고 그래. 선농단이라고. 우리랑 인도는 습관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반왕이 이제 선농제를 나가는 거예요, 지금. 시달다가 7살 때인데 이 어린애를 데리고 나갔어요, 거기를. 선농제에 나가서 이제 거기 막 이제 음악도 하고 주고 뭐 하면서 했겠지. 그래서 이 하는데 이제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소가. 땅이 보습에 싹 갈라서 엎어지는 게 그게 쫙 나가는 걸 쳐다보는데 거기에 그 보습에 지렁이니 뭐 곤충들이 말이야 싹싹 보여지잖아요. 예? 그 보여지는 걸 보고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고 나서 그냥 나와서 지렁이가 그냥 보여지는데 꿈틀꿈틀 하고 나와서 잘라진 그 지렁이가 반쪽짜리 지렁이가 이렇게 꿈틀꿈틀 하는데 저기서 새가 날라오더니 탁 집어가지고 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 7살 먹은 시딸다가 그건 정말 못 참을 이렇게 눈물이 나왔다 이거. 참질 못하고 어디 저 뒤에 있는 그 뒤에 그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딸다가 태어났을 적에 그 아시타라는 관상쟁이를 불러다가 그 아버지 정반왕이 점을 쳤어요. 이 애가 태어났으니 그때 우리랑 아주 습관이 똑같아요. 이렇게 태어나면 이제 운세를 보고 관상쟁이 데려다가 이제 보고 이러는 게 아주 우리 한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딸다라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그냥 우리랑 같은 풍습계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관상쟁이 뭐 이렇게 하니까 딱 보더니 32호상이 갖춰져서 이게 뭐 32상이라고 32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석굴암 부처님의 그런 본전물 있잖아요. 이런 그 모습이 사실은 이 32상에 아주 가까운 그 모든 그걸 구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32상에 대한 그 형용을 보면 내가 다 알 수는 없으나 뭐 하여튼 귀도 이렇게 뭐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뭐 손을 내리면 손이 뭐 무릎까지 내려오고 뭐 하여튼 그 모습이 이상해. 그리고 특히 이 성기에 대한 설명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섰을 적에는 뭐 말과 같이 그렇게 커졌다가 말 그것까지 커졌다가 이게 줄어들 때는 속으로 푹 묻혀서 안 보인대. 그러니까 32호상 중에 하나가 그게 들어가 있어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 32상에. 그래서 32상을 갖춘 그 애인데 얘는 얘가 이 32상의 이 속세에서 계속 살게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그랬어. 이 전륜성왕이라는 게 이 자크라 바르틴이라고 해서
이 뭐냐면은 바퀴를 굴린다 그거든. 이게 시간의 바퀴를 굴린다 그런, 법의 바퀴를 굴린다, 진리의 바퀴를 굴린다는데 전륜성왕이다. 하는 게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시달타 이전부터 인도 사람들에게 오는 일종의 메시아니즘이라고. 일종의 이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차크라바르티나에서 이게 뭐냐면 그 전륜성왕이라고 불렀다 그거 말이에요. 전륜성왕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속세에 계속 머물게 되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출가를 하면은 반드시 각자가 될 것이다. 그때 붓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아시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붓다라는 말이 그냥 일반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김용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철학자 이런 일반 명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붓다가 될 것이다. 깨달은 자가 될 것이다. 아니 쟁반왕으로서는 그 40 넘어서 정반왕으로서는 40 넘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애를 얻었는데 이놈의 출가를 해가지고 각자가 된다 이러니까는 끔찍한 거예요. 생각이 끔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출가 인생의 그 생로병사의 이런 걸 모르게 이렇게 가둬서 키운 모양이었지. 가둬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뭐 또 보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쁜 섹시들을 그냥 막 호화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지.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여기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동문 밖을 나갔다 그래. 동문 밖을.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은 그 성이 동서남북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문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 어느 파파 노인네가, 머리가 흰 노인네가 꾸불꾸불하면서 걸어갔다 이거요. 여기서 시찰자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게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그냥 우습게 남기는데 나는 이게 충격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늙는다. 이거를 너무도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사람은 샀다가 늙는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이 시달다라는 청년은 늙은이를 보고 사람이 저렇게 늙는구나 하는 걸 너무 처음 안 거고 경이롭게 바라봤다 이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늙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늙는다는 것 그 자체를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너무도 상식적인 사실을, 우리가 지나치고 많은 그런 상식적인 사실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이 감수성에 시달다가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는 그 소질이 있다고 말이야. 그게 나는 아주 이 사문유관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는 남문을 갔어요. 남문을. 어느 날 남문 밖을 나갔더니 남문에 어느 그냥 파란 병자를 두 양쪽에서 부축해가면서 이렇게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이 걸린 사람이 다 죽을 듯이 이러고 가는 걸 두 사람이 부축해가는 걸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병들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서문을 나가서 서문을 밖에 나갔더니 거기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상여가 쭉 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죽는구나. 여기서 시달때가 나중에 회고해서 말하기를 뭐냐면 나는 노병사 상법이 없었더라면 나는 출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그 불교의 출발이 있습니다. 노병사, 그죠? 처음에 노인을 봤죠. 그 다음에 병자를 봤죠. 그 다음에 죽음을 본 거죠. 이것이 여기 생을 하나 앞이면 이게 생로병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생로병사. 이것이 시달다가 인간적으로 처음 한 그 실존적인 하나의 충격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이 살면서 우리가 그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하는 것을 그렇게 깊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북문에 갔다가 거기서 어느 사문을 만나요. 출가를 해서 댕기는 그 사문을 만나서 사문한테 물어보니까 너가 그렇게 노병사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은 나처럼 출가를 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인생을 새롭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에 출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대단한 시달다의 결단이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생애를 보통 4기로 가서 살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학습기? 학습기라든가 하여튼 공부하는 그 유년에 학생기가 있어. 학습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지? 가죽이라고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 그런 가죽이라고 해서 가에서 사는 가죽이라는 게 있어. 그 가죽이가 끝나면은 임석이라고 해서 출가를 해서 숲풀에 살아요. 숲풀에 살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유행기라고 해서 혼자 걸식을 하면서 댕기다가 소리 없이 죽는 것이 인도 사람들의 이 브라만들의 그나 모든 그런 인도 사람들의 습관이요,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늙어갈수록 점점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물건을 가지고 이러고 그냥 자식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품에 껴안고 다 오복이 누린 데서 나는 이제 행복하고 간다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는 게 이게 유교인데 이 인도 문명은 그게 없어요. 그런 스타일에 저희가 없고 반드시 늙어갈수록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나다가 그냥 홀로 죽는 것이 인도인들의 생활관이요. 그것이 와서 자기 정반왕한테서 아버님 저는 출가를 하겠습니다. 오늘 진리를 제가 깨닫고 이제 나는 인생의 이런 환락과 이런 기녀들 이런 궁중의 이런 이런 난 다 싫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이 녀석아 내가 너를 낳아서 이렇게 키웠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네 이모가 이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그럼 이 나라도 지금 이게 샤카족이 그 당시 굉장히 그 외부 강대국들의 침공을 받고 이래가지고 위태로울 때요. 그러니까 나라도 있고 그런데 너 그렇게 나가서 되겠냐.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시달다가 한 말이 있으면 선친께서 나를 늙지 않게 해주시고 병들음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걸 보장해 주신다면 나는 출가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버지가 그건 내가 재간이 없다. 그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아버지도 현명한 사람이지. 그거 해주겠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문학이니까 결혼을 언제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16세 때 했다는 설도 있고 19세 때 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하여튼 야쇼다라라는 그 아주 이쁜 새학씨를 근데 그 야쇼다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아버님 저는 이제 제 사명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출가를 해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느 날 밤을 잡아서 그 동문 밖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 동문 밖으로 자기가 제일 처음에 그 늙은이를 봤던 그 동문 밖으로 몰래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던 에마가 있어요. 칸타카인가? 그리고 이게 이름이 산스크리트하고 팔리어로 막 이게 중복이 돼가지고 내 머릿속이 아주 복잡. 칸다카 그 마부 이름도 찬다카라고도 하고 찬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칸다카하고 찬다카를 데리고 했는데 말발굽이 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거를 몰래 이제 밤에 조용히 나가려고 그거를 이렇게 헝겊으로 말발굽을 싸가지고 그러면서 나가기 전에 몰래 그 자기 부인이 그 라훌라를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방에 그 달빛이 샥 비치는
거기에 몰래 들어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문 밖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야. 가가지고 나중에 그 동문 밖에 가서 한참을 가다가 돌아가라. 그 말을 보고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혼자 가시겠습니까? 야, 진리에 내가 이 법을 죽어가는 놈이 무슨 말 데리고 뭐 가겠냐. 가라. 그러니까는 얘들이 할 수 없이 그냥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카필라 바스트를 가니까 얼마나 이 야쇼다라 공주하고 이 저기가 그냥 그 말발굽 소리가 들으니까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환호성을 울렸다가 시달타는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춘닥한가 하는 이 말하고 이놈들한테 그냥 막 야단을 치면서 어떻게 니들 그렇게 하고 돌아왔느냐 하고서 이제 정반왕이 교진여라는 사람하고 해서 5명을 몰래 그 시달타의 뒤를 따르게 합니다. 다시 따르게 하면서 이제 시달타의 그런 고행의 6여 년에 7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6년이라고 하는데 그 6여 년의 그 아주 기맥힌 고행의 세월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이 시달타는 크면서 뭐 문무를 겸비하고 아주 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여겨져요. 최소한 시달타라는 사람은 매우 역사적으로 출중한 지식의 소유자고 당대 인도의 중요한 경전을 다 꿰뚫었고, 그래서 탁월한 이성적 감각의 소유자인 동시에 감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얘기를 하자, 그 말이에요.